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20번째 증거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곧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과 한 분의 중보자인 완전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는 사람의 영, 곧 속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과 영, 곧 겉사람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사람으로서는 어린 양이지만 그의 속사람, 즉 아들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 또는 제사장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란 제사장이 쓴 관의 정금으로 야훼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만들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이나 39장 3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요. 구약의 땅의 성전에 지음받은 제사장도 야훼 앞에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사람, 곧 그의 영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입니다. 물론 아들 안에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 야훼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제1계명의 야훼이십니다. 할례자란 육체적인 선민, 무할례자란 약속의 하늘의 선민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친수로 기록해 주신 돌판의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에게 대답하셨듯이 오직 한 분의 야훼만을 섬기라고 엄명하신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선민 중의 선민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선민에게나 이방인에게 오직 그 한 분의 하나님만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삼위일체론의 아들 하나님이란 교회 안에 위장 취업된 바벨론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훼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계속 포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표상이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표상이라고 했지만은 개정에서는 형상 또는 모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독생자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잠시 후에는 맏아들로 삼을 독생자와 같은 영광의 신령한 형상이 되도록 영원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독생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거듭나게 됨으로써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맏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맏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 후사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독생자가 아들 하나님이라면 많은 아들들은 아들 하나님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하늘과 하늘들 안팎에 시간을 초월해서 충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상도 없으십니다. 주 하나님 야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늘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므로 아들들을 낳으시기 전에도 아들이 있는 것처럼 보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유전에 자기 형상으로 삼을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엘로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는 나 엘로힘 외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엘로힘이고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을 쓴 것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장엄이라는 의미로 복수형을 쓰고 이 같은 예는 하늘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아버지다 이런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형상으로 삼고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의 머릿돌도 이해하신다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저희에게 아들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들들도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고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모형이 아닌 실체 형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상상조차 못한 것인데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에 관한 정보는 구약시대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이를 독생자가 오셔서 처음으로 공개하신 경륜의 비밀, 경건의 비밀, 천국의 비밀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에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4장 23절에는 우리가 저희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속사람입니다. 몸은 육체 또는 겉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은 하나로 연합되셨습니다. 분리는 안 되지만은 반드시 구별은 됩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성전인 부활의 몸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야훼의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니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구별되는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듭난 성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임시 성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됩니다. 물론 맏아들의 부활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한 아들들은 그 성전에 연합된 신령하고 보배로운 산돌들입니다. 그 성전의 영이신 하나님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것이 새 한 사람으로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신 독생자가 아들들과 공동후사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은 아들 하나님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입니다. 우리가 후사로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맏아들 곧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사로 후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아들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신다면 거듭난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후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란 아들이 다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거듭난 성도들도 그와 함께 맏아들과 같은 영광의 형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인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한다는 그런 해석은 정말 끔찍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거듭난 아들은 신령한 성전이기에 그 안에 만유 안팎에 전자하신 하나님의 영과 만유를 발 아래 둔 아들 제사장의 영이 거합니다. 만유를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 제사장, 아들의 영이 없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유에 세워진 새 한 사람의 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있지도 않은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간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양태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아들 역할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모순일 뿐 실제로는 기도가 아니고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보시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자이십니다. 어떤 아들을 얻어야 자기의 후사로서 세우기에 합당한지를 아들을 낳으시기 전부터 아십니다.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낳으셨고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그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맏아들을 머리로 하는 새 한 사람을 미리 아셨고 예지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응답한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응답한 자들은 은혜로 그 속사람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만유 위에 계시라는 말입니다.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저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의 신격을 가리킵니다. 아들의 영으로는 예수님은 만유보다 먼저 참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분입니다. 겉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들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형상과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돌인 아들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속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겉사람으로서는 어린 양이시고 부활한 몸으로는 영원하고 신령한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돌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영혼을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은 야훼를 아도나이 휘리오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 야훼께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 야훼가 되셨습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야훼의 새 이름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과 도마와 같이 나의 로드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인 야훼라는 말씀을 인용하셨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서기관들한테 대답하신 것이고 바로 모든 네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야훼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미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라고 선포를 했고요. 야훼로서는 예수님께서 로드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건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로드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부사로서 로드라고 표현하면 정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독생자와 그분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한 가장 중요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사시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어린 양이시며 부활한 몸은 성전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께 제사장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축도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핵심이라고 이 계시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